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영적 성장할 때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매뉴얼이, 모든 것은 매뉴얼이 필요한데 성장하려면 매뉴얼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지침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마치 주체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인 것처럼 성경이 능히 능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디에 이르는, 어디로 가는, 어디에 도달하는, 이게 성장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세상에 살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나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가장 좋은 예가,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더 깨닫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받은 구원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은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장 과정에서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능력 있는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데, 그 말씀 조금 이따 뭐만 하느냐는 것은 조금 다음 페이지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면은 이 영적 성장은 세상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하느냐,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이런 책 가지고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정적일 때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장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 모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성장의 길을 규정합니다. 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성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장하려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진실함,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 영적 성장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진실함,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했는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자, 찾을 거 없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나오니까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때때로는 자연과의 관계. 우울증에 깊이 잠겨있던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살 힘이 없어, 살 목적도 없고 나는 하고 삶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우울증에 고통을 받던 분이 어느 봄날에 잔디가 노랗게 된 그 죽은 잔디 같은 데서 파란 새순이 잔디 속에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우울증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때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만 가져도 그래 저 식물도 저렇게 비탈에서도 잘 자라는데 내 인생이 비탈 같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뭘 보든지요.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그래 구름이 1년 365일 하늘을 덮고 있는 건 아니야. 맑은 하늘도 있지. 구름이 벗겨질 날도 올 거야.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혼자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거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제 우연히 신문을 쭉 인터넷에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저 프로풋볼 선수였는데 38살 된 은퇴한 프로풋볼 선수였는데 저 마이애미 아래 가서 쿠바하고 사이에 거기 가서 혼자 배 타고 낚시를 하다가 파도가 하나 큰 게 확 밀려오면서 배에서 그냥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8.3km를 헤엄을 치고 온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6시간 동안을 헤엄을 치고 왔대요. 그런데 그가 헤엄치고 올 때 밤에 불이 보이는데 저 길을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16시간 동안을 18km인가를 14.3인가 그 먼 거리를 헤엄을 쳐가지고 와서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저체온증으로 고통을 받아서 걷는 것이 좀 불편하고 하지만은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이면 서로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닥 가닥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두세 가닥이 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선다승이 인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참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선다싱이라는 분이 저 티베트 고원에 올라가서 20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밤낮 얻어맞고 우물에 던짐을 받고 그러면서도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려와야 될 때가 됐는데 겨울철 되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주춤주춤하다가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래도 내려갈 날이 있으니까 옷도 면면치 않게 입고 다니면서 맨발로 그렇게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같이 내려가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내려왔어요. 한참 막 눈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발이 푹푹 받고 하는 히말라야 산을 그 밑을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다보니까는 무덤처럼 이렇게 눈이 덮여있는 뭐가 하나 있는데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거기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눈이 덮여있더래. 그래서 선다스이 저 사람 구해가지고 가자고, 보니까 아직 안 죽었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정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기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느냐. 그래도 살려야지, 살아있는데. 그럼 당신 혼자 데리고 오라고, 난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 줄줄줄줄 먼저 내려가고 선다스이 가서 그 사람을 눈을 털어내고 등에다 엎고 내려오는데 내려가다 미끄러지고 다시 엎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혼자 오기도 힘든 길을 등에다 엎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또 거기 눈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가서려고 보니까 아까 자기 앞서서 혼자 살겠다고 내려가던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그 사람 하나 업고 내려오면서 땀을 흘리고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내려오느라고 자기도 살고 등에 있던 사람도 살아서 같이 그 산을 내려왔다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같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 가는 거에 낫겠다 싶기도 하지만 같이 산다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살게 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면 죽겠지만 두 사람이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 진실함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instead speaking the truth of love, 사랑으로 진실한 것을 얘기해라. 거짓으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진실함, 어떤 때는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에이 모른 척하고 지나지. 그런데 진실하게 형제님 그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래요. 진실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 내일도 아닌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진실을 말하라. 그것을 사랑으로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말함으로 우리는 서로가 성장해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내해야 돼요. 네. 잘 될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예요. 어떤 부모가 낳자 말자 7살 먹은 아이한테 가서 일하고 월급 받아오라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금방 뭐가 안 된다고 예수 믿는 부부들이 서로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좀 바꿔주고 변화돼야지 하고 막 싸우려고 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장의 법칙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한평생을 기다리세요. 며칠 기다리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한평생을.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한평생이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변화되어 가야 되고요. 네. 이 변화의 세 가지의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사람은 성장한다. 둘째, 진실할 때에 성장한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장의 매뉴얼로서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이,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 성장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통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려면 우선 회개의 고통이 따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I'm sorry,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그 고통을 지나면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에게서 성장이 더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훈련을 할 때에 그 사람은 고속 성장을 하게 돼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도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죄의 본성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먼저 성경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화면 보고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장하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제일 우리가 드리기 어려운 것이요, 물질이 아닙니다. 11조 감사 예물, 성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요, 이 몸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 지체입니다. 사탄이 와서 자리 잡고 살았던 옛날 모습입니다. 이걸 꺾어서 변화시켜서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또 고개를 드셔서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할 때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 경험을 다시 회상시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이렇게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냐? 왕에게 이 포도주 잔을 드리는 신하가 얼굴이 이상하게 됐단 말입니다. 왕은 늘 마지막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늘 조심해요.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는가 싶어서. 마지막에 그 음식에 독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왜 내 얼굴이 그랬느냐, 수척하냐 할 때에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왕이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1분 동안을 가만히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왕이 얼마나 의심하겠습니까? 저놈 잡아가라고 그러죠. 실토하고 고백하게 해라. 뭔가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30초를 가만히 있으면 그 30초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잠시 내가 묵상하고 잠시 기도하고 소리 내지 않고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대답 잘하게 해주세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서 내 고국의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서 총리로서 거기 가서 총독으로서 살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 허락하고 무려 13년 동안을 느헤미야를 가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항상 순간 의지해야 돼. 네. 그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항상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네. 한 번 더 시작.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겠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마차 위에 태워가지고 우리를 아무 일도 우리는 안 하고 성장시키시지 않습니다. 따라오게 하세요. 예수님 가신 길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고요.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기 자신 옛사람, 그게 제일 무거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리고 우리는 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성장의 매뉴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뒤로 가셔서 4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를 교훈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우리의 허물이 깨달아져요. 내가 잘못이구나. 또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구부러진 우리들, 죄와 불순종, 무지와 실수, 수가 빠졌습니다. 실수로 숫자가 빠졌습니다. 무지와 실수로 인한 잘못까지도 바로잡아줍니다. 바로잡아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바른 사람이 돼요. upright 하는 사람이 돼요. 네. 의로 교육합니다. 똑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요즘이야 뭐 다 고등교육이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드물고 이런 한국의 참 교육열은 대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교회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참 만나보고 싶은 분이었어요. 지금은 만일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80은 넘었을 것 같은데, 네. 머리를 뒤로 묶어 긴 머리를 한 30cm 정도 되는 머리를 뒤로 묶은 김영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예. 곱고 단장하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세라든지 그분이 하는 말이라든지 얼마나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제 눈으로 봐도 반듯한지 몰라요. 반듯하고 권위가 있고 디그너티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는 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배운 사람,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요. 제일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어디냐면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하고 성질하고는 달라, 성질은 안 바꿔져.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게 성질입니다. 이거 괜히 우리가 거기에다가 면죄부들 줄 필요 없어요. 바꿔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 많이 바꿔진 걸 봐요. 저도 바꿔졌고요. 얼마든지 바꿔져요. 내향적인 사람이 더 외향적이 될 수 있고요. 바꿔져요. 이걸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르게 하고 교육시키고 책망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뭘 해야 될까를 교훈으로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요 이상하게 보약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담대함을 줄 때가 있어요. 담대함을 주세요. 예. 성장을 추구하는 동료 신자들과의 일체감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쁜 쪽으로 갔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요 다 모든 인물들은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사라와 하갈이 싸울 때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사라, 믿음의 어머니이고 많은 사람의 어머니였던 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에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을 좀 내가 조정을 해보려고 매니플레이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게 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가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에게 실패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로마서 4장의 마지막에 가면 의심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세요. 성경은 마지막에 승리한 거.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는 인도에 갔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연결시켜서 저들을 버리시려면 하나님 나를 버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모세지만 처음에는 난 못한다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소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을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짐승하고 산 거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하고 40년을 들판에서 외롭게 살면은요, 아마 반은 자기도 짐승같이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성장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성장해 가요.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렸을 때 부잡스럽고 아주 아마 저를 길러주셨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께서 보실 때, 작은아버지가 보실 때 사람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동네에서 말썽만 부리고 맨날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었던 일이니까요. 작대기를 들고 나를 저놈의 자식 발목을 분질러 버린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난 집을 앞마당으로 뒷마당으로 도망을 달리면은 어느 순간에 뒷마당에서 작은 어머님이 부엌에 계시다가 벌떡 나오셔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앞을 탁 막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냥 놔둬요. 사람은 12번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에 문턱도 못 가신 분인데 어디서 그 비밀을 배우셨을까? 사람은 12번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몸부림을 치고 성품으로 더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 좌절하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영기라, 지금 이제 3번째 되고 있다. 12번 된다, 사람은. 그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입니까? 틀렸어. 저건 자식 되기, 사람 되기 틀렸어. 아니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사람은 12번 된다.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됩니다. 모든 계략을 이기게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했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참 목적은 하나님, 생명, 성장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참 목적은 하나님 누구신가? 죽었다가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의 삶과 생명을 얻는 삶이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 공부하는 법은 듣는다, 이것은요, 녹음기 틀어놓고 성경을 듣는다가 아니고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읽고 큐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내가 성장하는데 기본 자료로 성경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묵상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성경을 보배롭게 여기는가? 최근에 내가 성경으로부터 받은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없는가? 어제 나는 성경 읽었는가? 어제 안 읽었으면 오늘 읽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으로 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